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가을에 길을 묻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죠?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고 또 돌보시고 생각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어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작고 작은, 작디 작은 나와 비슷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천사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도요, 시편 8편과 비슷하게 질문을 하는 시입니다. 질문을. 시편 8편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에 관계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자, 1절은 이 대조되는 단어들로 혹은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장막과 성산, 그리고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혹은 성산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파란 글씨로 아니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다윗의 C가 아니죠. 다윗의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옷과 상시옷 발음이 안 돼요. 여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좀 경상도 진짜 이래 불러. 어예물관 갑자기 되게 생각이 다우지. 여러분, 이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살던 그 시대의 장막과 성산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장막, 혹은 성경에서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성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이 장막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직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모세가 만들었던 그냥 그거, 모든 가죽들과 천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아직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내가 이 성막에, 이 회막에, 이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은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좀 특이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막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 왼쪽 서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막 안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건 뭐냐면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지성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입니다. 성소를 나오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과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성막을 벗어나면 여기가 어디냐 안뜰이라고 합니다. 안뜰. 그리고 그 넘어가면 바깥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뜰은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그곳에 설 수 있고요. 바깥뜰은 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서 있는 곳이 바깥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그 성경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상을 뒤집었냐면요, 바깥뜰,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 여기가 원래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장소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뭘 했어요? 돈 버는 장소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하는 말이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누구 오며라고 말합니다. 자, 장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 할 때 이것은 평생 여기 둘 거야 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장막이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정착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만들게 하신 이후에 이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나오는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도 다윗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요새이죠. 다윗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 성산이라는 것이 시온산일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막과는 달리 이 성산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영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성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다윗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다윗이 바로 답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계속해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갚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일을 안 해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정직, 공의,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관계됩니까? 사람의 성품과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가 허물을 말하지 않고, 다섯 번째가 악을 행하지 않으며, 여섯 번째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일곱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여덟 번째, 서원한 것은 지키라, 아홉 번째, 이자리를 받지 않아야 되고, 열 번째,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태도,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와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상이 10가지입니다. 이 이상의 10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편타당한 정의를 지켜야 한다, 보편타당한 정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가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해로운 소문이나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웃에게 모욕을 주거나 수치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원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원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요, 잠언에서는 보증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해석되기도 합니다. 서원의 잘못된 예가 아마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일 것입니다. 입다와 그의 딸일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생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서원할 때는 조심해라, 보증할 때는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에는 여사제는 아니고요, 여자 도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리대금업.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잔혹하게 지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글은 다윗 당시 시대 관점에서 이 글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씨앗을 빌리든지 할 경우에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고 빼앗아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가고 씨앗을 빌려갔는데 1년이 지나서 약속된 시간에서 못 갚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행의 일이나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 말씀에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서 말하는 타국인이란 이 말은요, 외국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성경도 분명히 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 혹은 윗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입니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5절에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든지 성산에 살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장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요, 다윗의 삶이 오늘날 나의 삶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도 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이상의 10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0가지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것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윗의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굴레를 만듭니다.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서 나 같은 게 하나님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다른 것들에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 같은 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기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목사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비판 또는 판단하면서 예수 믿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렇게 못 살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말한 이 10가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답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2절부터 5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말함으로 1절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1절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장막에 가며 누가 성산에 살까에 다윗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다윗이 말한 10가지를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구속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미가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도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의 기름을 가지고 양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내 자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시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 막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한테 보였나니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목사 또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부터 실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말에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언급된 것들을 그 잣대를 저에게 갖다 대면요, 제가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갖다 대면 그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인생길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뒤안길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10가지를 지키며 살아온 분은 제가 화근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으로 우리가 비록 다윗이 말한 그 10가지를 하나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10가지 중에 겨우 2개, 3개만 지킨다 할지라도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뭡니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요, 장막이라고 비유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산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장막에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하며 영원한 거주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장막에서 거주하고 있는 삶입니다. 일시적인 장소에서 잠시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이 이 세상이며, 잠시 머무는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며, 잠시 머무는 이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임시 거주자로서 임시 거주지인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임시 거주지인 이 교회에서 또 다른 임시 거주자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한 10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 거주자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장막에서 잠시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허물 저런 허물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듣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임시 거주지에 살면서, 이 교회라는 임시 거주지에 살면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들 중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것은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임시 거주지인 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 10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첫 번째, 나 자신을 여러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불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스스로 상처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5절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뭐 다시 말해서 돈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임시 거주지에서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양의 번제로요? 천천의 만만의 양의 기름으로요? 내 자식을 헌신시키고 나를 헌신시킴으로?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성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말하는 이 10가지를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복종시킬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다윗이 이런 일을 읽는 자, 이런 일을 듣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읽는 거,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다윗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에 대한 진정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성산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로는, 네 행위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으며 성산에 살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임시 거주지인 이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산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가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단 하나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10가지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요,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더욱 순종하는 자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언급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뿐임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